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최고의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본문으로 했던 그 본문 중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2024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 종교와 국적, 인종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연말 행사들과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획들, 연말의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연말이 되면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도 딱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가게 되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추억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이면 이런 장소를 혼자라도 가게 되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 저편에 잠시 미뤄두었던 기억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와이로 선교훈련을 떠나기 전이니까 2017년 한국에서 보냈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급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아주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지하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거리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거리는 걸어서 이동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제 기억에는 아마 올림픽 공원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근처를 가는데 롯데백화점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는데 방금 사진에서 봤던 그렇게 엄청나게 큰 트리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반짝반짝이며 서 있는 것이 멀리에서부터 보이면서 점점점 그 트리에 가까워지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나도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와서 여기 한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내가 다시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라는 현실이 인식이 되자마자 그렇게 아름다운 트리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저에게 집중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상황에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거나 눈물을 닦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이상할까봐 그냥 아무 일도 아는 척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앞만 보면서 걸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할 것만 같은 그런 연말이지만
어디선가는 지금의 너처럼 작은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니? 나는 네가 지금의 너처럼 작은 행복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감동이 저의 마음속을 울리자 저의 현실의 고통과 그 보이지 않는 저의 미래보다 그동안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나의 행복만 추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최고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 등장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본질은 참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4절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빛이자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차원, 즉 신이시면서 영적이신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성으로는 이 땅에 오실 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실 수 있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육신도 인간의 육신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본질을 갖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본질적으로 죄성도 없으셨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셔서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육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도 뒷받침이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만약 예비 신랑이었던 요셉을 통해 잉태하였다면 원죄를 갖고 있는 남자의 씨를 통해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도 죄성을 갖게 되지만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같지만 죄가 없으신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아멘.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삶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시험을 겪고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 자책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자 빛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으로서의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어떠신가요? 또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연결시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신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놀라운 성육신 사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자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장 목사님 가정이 한국을 떠나셨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는 지지난주에 성탄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시간 제가 어떤 아이들과 어떤 예시를 들었냐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데비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 올리비아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루디아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루리는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돼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리가 돼지가 되고 싶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들면서 나 돼지야 이러면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던 모습이 아직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동물이 너희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아끼는 그 동물이 만약에 더 이상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 동물이 너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떠나보내거나 헤어져야 될 텐데 그 동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던 가운데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 동물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그 동물이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너에게 돌아올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본질을 포기하고 동물로 돌아갈 수 있겠니? 라고 그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모든 아이들도 그러기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아이들의 모습뿐일까요? 이처럼 우리의 한낱 인간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자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했을까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애완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자의식이 생겨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너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동안 너를 너무 사랑했고 내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나를 찾아와서 인사해 주던 그 나란 말이야 라고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해도 그 동물이 사람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을 때만 행동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 결국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자신의 지식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하고 비틀어서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소통수단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그 회사의 서버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틀 정도 완전히 끊겨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한국인들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중요한 수단이 끊겨버리자 사람들은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결제도 할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됐고 일상조차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여파는 또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가져왔고 회사도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무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통신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게 되자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미움과 다툼은 예수님을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와 같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교제의 시간에 받는 모든 은혜의 시작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높이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상황을 맞춰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나도 이웃을 같은 눈높이로 이해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그릇에는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을 온전히 비우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고, 설령 받는다 해도 꽉 차버린 그 그릇 밖으로 은혜가 넘쳐버려 그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시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uncontactable life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물건을 살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이며,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과학기술이라는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관계와 만남이 없어도 가능한 디지털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컨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이고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눈과 직접 마주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과 부딪힐 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보다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을 즐기는 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쁘고 소중한 날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이 의미가 세세토록 세대가 지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최고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시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